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왜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안 나오나? 아우, 엎드려 절박히. 전 여러분 때문에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삽니까?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으로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었죠. 그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러시아식으로 발음하면 미하일, 우리 성경에 나온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부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땅에 내려왔는데 쌍둥이 두 자매를 낳으면서 이 아이들 저 데려가시면 이 아이들 못 삽니다. 또 천사인 이 미하일이 봐도 너무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영혼을 데려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부인을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미하엘 보고 이 미가엘 천사 보고 넌 내려가서 내가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네가 대답을 얻을 때까지 땅에 내려가 있어라. 인간 세계에 가 있어라. 그래서 내려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구두 수선공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상값을 받으러 나갔다가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조금 받고 오면서 그래서 그냥 그걸로 술 먹고 그냥 너무 속상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데 길거리에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숭이로 거의 그런 몸으로 누워있는 한 사나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나이를 지나쳐 가려다가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서 그래서 결국 자기 옷을 벗어주게 되죠.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끼니 걱정을 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따뜻하게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하고 하니까 부하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상값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코트도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돈도 걷어오지 않고 술 취하고 들어왔으니까 속상해하는 이 아내에게 당신에게는 당신은 속에 하나님도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아내가 데리고 온 이 남자를 극진히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하게 해주죠. 그때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소를 짓죠. 첫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날 이 미하일 보고 우리랑 같이 살려면 내가 구두수선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라. 도와주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미하일이 대답합니다. 그러겠노라고. 그런데 눈썰매가 좋아가지고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이 시몬보다도 더 월등한 실력으로 사람들을 단골이 많이 생기고 그 구두 가게가 아주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신사가 하인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두를 맞춰주는데 1년 동안 실밥이 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실밥이 틀어진 날이면 너 감옥에 보낼 거야. 이 구두장이 시몬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치수를 쟀는데 그리고 그 가죽으로 이제 구두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미하일이 슬리퍼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아니 그 가죽을 왜 슬리퍼를 만드느냐고 지금 1년 동안 실밥이 뜯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분명히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문을 열고 하인이 들어옵니다. 우리 주인이 가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신어야 될 슬리퍼를 해 주십시오. 이 미하일은
슬리퍼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선 두 번째 웃었는데 세 번째 어느 날 부인 하나가 두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구두가게에 들어옵니다. 한 아이는 저는 딸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6년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년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에 남겨진 이 두 아이 옆에 사는 사람이 이 두 아이들을 잘 품에 안고 길러가지고 그래서 구두를 맞추러 온 겁니다. 세 번째 미소가 미하엘에게 번져가고 그때 그가 천사로 변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초지종 왜 이 땅에 내가 내려왔는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주인 시몬이 묻습니다. 자네가 우리 여기 왔을 때 세 번을 딱 웃었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뭐냐?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세 가지의 질문을 하셨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면 올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그 아내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 자기를 받아들여 줬을 때 그때 웃었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이들을 자기가 이 영혼을 데리러 갔던 엄마가 죽고 아버지는 그 전에 벌써 죽어서 이 엄마가 아이들을 낳다가 이 아이들의 걱정을 하면서 영혼을 데려가지 말라고 사정했던 그 아이들이 커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서 이렇게 자라는 걸 보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에 대한 해답이 뭐였냐면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해답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신사가 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선 구두를 1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두를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바로 죽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미소를 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모르는, 그 지혜를 모르는 것이 사람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이 단편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과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톨스토이의 아주 대표적인 단편입니다. 여러분, 이 송년주일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한마디의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격려, 사람들의 관심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건강을 붙잡아 주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간밤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숨이 붙어 있고 생명이 부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올 한 해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살다가 모두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오래 산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마지막 영생으로 들어간 이 축복을 누렸으니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올해 저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주식은 폭락하고 잘 되는 일도 없고 경기도 안 풀리고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기 시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을 섬기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를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내주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이 쌓아두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쌓아두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원어가 어떤 언어냐면 차파느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차파느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단어가 차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소중히 간직하다, 비밀스럽게 저장하다, 그리고 숨겨놓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런 은혜를 주신 경험,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비밀스럽게 은혜를 저장해 두셨다가 나를 위해서 이런 때는 이런 은혜, 이런 때는 이런 은혜, 그럴 때는 또 그런 은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존 칼빈은 오늘 이 쌓아두신이라고 하는,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많아, 측량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로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는 바닥이 나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진장한 겁니다. 여러분 무진장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너무 많아 넘치는 것을 무진장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금고는 바닥이 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건강도 바닥이 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은행 잔고도 바닥이 나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과의 이런 관계도 어떤 때는 바닥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나는 바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고 쌓아두신 그 은혜는, 비밀이 나를 위해서 저장해 두신 그 은혜는 바닥이 나는 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 신대 저수지, 원천 유원지 그 저수지들을 가끔 이제 걷는 코스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물을 보고도, 고여있는 이 물을 보고도 굉장히 흐뭇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
물을 보면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이 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득 채우는 이 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바다 물에 비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물들은 너무나 작은 물들입니다. 별을 우리가 봅니다. 하늘의 별들을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정말로 오랫동안 달려 그 빛이 와서, 여러분 이거 광년, 1년간 빛이 가는 속도가 광년인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은 수억 광년을 걸쳐서 내게 온,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거쳐 내게 그 빛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천체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별을 봅니까? 그 별은 이 모든 우주의 천체에 비하면 우리가 보는 천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은하계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이 온 우주 만물, 이 땅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끄집어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하는 만큼 내 지식과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수없이 누리고 수없이 깨닫고 수없이 만끽하고 살았던 다윗의 생애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좋은 때인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신 이 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달프게 도망을 다니다가 지쳐 있을 때 쓴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어려웠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9절에 이런 이야기가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어떤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근심이 너무 많아서 눈과 영혼과 몸이 아주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일생을 슬픔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탄식이 내 입에서부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 기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주 뼈가 다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자기를 치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욕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은 자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냐면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당하고, 그것도 가까운 친구들이 못하게, 친구들이 길에서 봤는데 피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형편이냐면 사람들이 피하더라는 거예요. 가까웠던 사람들도 피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자기 인생이 꼭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깨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깨진 거 여러분 소중하게 보관합니까? 깨진 그릇 갖다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버린 것 같은, 깨진 그릇 같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안 풀리는 상황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날들이 꼭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슬픔과 탄식뿐이에요. 도망다니다 못해 심신이 영혼까지 다 쇠약해서 도저히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상황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송년주일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다윗만큼 힘듭니까? 오늘 다윗처럼 죽은 자 같고 가까운 친구들도 외면하고 버팅기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다윗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환경이 이렇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같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오늘 밤새도록 할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40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60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신앙보다 한 수 위의 신앙은 그러하여도 라고 하는 신앙이 한 수 위의 신앙입니다. 환경이 풀리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어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정한 신앙, 멋진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갑자기 우울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하나님을 외치고 담대해졌을까요? 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두렵고 떨리고 지금 환경이 아주 힘들어도 그러나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앞날이, 여러분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합니까?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 어려워도 내 앞날은 어차피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고백합니까? 다음 말씀을 또 볼 것 같으면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울하게 시편의 상황은 시작됐어요. 좌절스럽게 좌절스럽게 그 모든 고백들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서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지금 무슨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앞질러 얘기하는 겁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견고한 성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앞으로도 나에게 그 사랑이 임할 거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22절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됐습니다. 그러면 23절 봅시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시작은 어렵고 상황은 어려워도 결론은 버킨 겁니다. 결론은 바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24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시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헌사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헌사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했는데 다윗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야, 여호와를 바라는 너 다윗이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고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고는 바닥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비밀이 저장해둔 하나님의 은혜, 때에 따라서는 회복의 은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 갖가지 은혜들로 우리의 삶에 준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강철왕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어서 방법을 낸 것이 그 당시 아직 불완전한 미국을 향해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준 반지, 그리고 그거 아내에게 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시어머니가 하던 거 이렇게 며느리에게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서 목걸이까지 팔았는데 여비가 없는 거예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핸델슨이라고 하는 어머니 친구분이 그렇게 20파운드를 빌려줍니다. 20파운드. 모자란 그 비용을, 그러면서 20파운드를 미국으로 가면 언제 그거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친구가 20파운드를 빌려줘서 그래서 미국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 대륙으로 가면서 이 핸델슨 부인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반드시 제가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온 식구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서 식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매일매일 50센트씩, 그때는 화폐 가치가 여러분 지금 같지 않지 않습니까? 50센트씩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센트씩 모은 돈이 200달러가 모여졌습니다. 200달러였으면 당시에 20파운드의 동일한 가치였습니다. 200달러를 모아 송금 수표를 그렇게 끊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온 식구들이 모여 잔치를 했습니다.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의 빚을 다 갚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고. 그때 그날 저녁 파티 석상에서 식구들을 향하여 이 카네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빚은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고 배려해 준 이웃의 은혜는 우리는 갚아낼 수가 없다. 돈은 갚을지 모르지만 이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 평생 우리가 살면서 이 고마움, 은혜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이웃, 이 핸델슨 아주머니로부터 받은 이 은혜들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카네기의 가족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강철 왕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카네기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격해하는 사람.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감격의 고백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목회를 내려놓으신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이 물질주의로, 물량주의로 굉장히 이 축복지향적으로 가는 것을 염려하면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과 슬픔 속에서 꺾이지 않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잘 돼서 그러므로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하여도 내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자들.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가치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 있다고 그래도 꺾이지 않는 기쁨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이 영원한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쁨입니다. 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찬양을 흥얼흥얼 그렇게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도 지쳐 쓰러지지만은 주께 묶인 나의 삶, 주님께 묶여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천천히 우리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